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쫓아내지 못함에 회개와 저항, 새롭게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사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윗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은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합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여호수아 때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정탐꾼이 베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에게 가서 조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선대하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고 그와 그의 가족은 놓이게 됩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생각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흐름이 약간 다릅니다. 여호수아 때 정탐꾼이 만났던 라합은 우연히 마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탐꾼이 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게 되는데 26절을 보면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루스라는 성읍을 세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앞에서 베델과 루스 두 이름을 언급했는데 루스는 가나안 지역의 지명이고 베델은 야곱이 지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루스라는 성읍을 세웠다는 말은 그가 여전히 가나안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흐름에서의 정복 전쟁에서 볼 때 이것은 실패한 사례입니다. 27절부터 므낫세가 나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결과가 나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얻은 후에도 가나안 족속은 남아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단순하게 언급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30절에는 스불론이 나옵니다. 역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면서 노역을 합니다. 31절엔 아셀이 나옵니다. 역시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합니다. 33절엔 납달리가 나옵니다. 역시 정복에 실패했고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34절에는 아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단지파의 상황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예 눌러 앉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해지면서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역시 멸절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역으로 보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점점 정복 전쟁의 실패가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낙타가 등장하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낙타와 길을 가다가 중간에 텐트를 치고 쉬게 됩니다.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30도 이상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주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도 텐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코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그리고 발, 그리고 몸통, 점점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텐트로 몸 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낙타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문화와 신앙은 이스라엘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듯이 지배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군사력이나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타협한 것들, 그런 불순종들이 그들을 잠식해 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만 주목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패배주의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도 시대가 참 악하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또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에 우리 감정을 공명시켜서 우울하게 흘러가게 둘 것이 아닙니다. 또는 율법주의적으로 날카롭고 빡빡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 토대 위에서 죄악된 옛 습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책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회개와 저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다시 본문의 상황에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에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와 관련된 신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 끝에 모든 악한 것들을 또 다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함의는 굉장히 넓고 큰 것입니다. 우리 일상 전체를 휘감는 것입니다. 겨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니 이제 완전히 다르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들을 하나씩 치워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기 위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보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주께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매일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더 힘써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